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 얻는 구원의 기쁨. 진실한 회개를 통해 얻는 구원의 기쁨. 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족사랑 전도 축제를 기쁘게 진행했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가족분들 함께 또 초청해서 잘생긴 여러분의 가족들 또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들이실까 참 궁금했는데 그런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김순애 권사님 어머님이 오늘 또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사랑 전도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죠.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그 부자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 들어서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코앞에 두고 그저 돈 때문에 영생을 붙잡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 없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또 반응이 냉랭한 분들도 있어요. 냉랭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도 둘 중에 가게 되면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도 다 따라하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냉랭한 거죠. 천국 영생은 원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감격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내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시면서 그 아들을 나를 희생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어느새 우리가 아멘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나 다니는데, 참 우리들에게 저런 모습이 필요한데 라는 한 가지 참 값진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은기를 통해서. 은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은기, 우리 박기영 집사님 아들인데 지금 저기도 품에 안겨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먹는 이 밥그릇 크기에 밥을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면 숟갈을 떠서 애하게 그 은기한테 먹일 때마다 입에 들어가면 또 금방 물어요. 왜? 또 달라고. 얼른 달라고. 입에 넣어주면 그래서 또 넣어줘요. 그럼 입에 있는 음식이 금방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싫은가 봐요. 근데 이 한 그릇 다 먹었나 봐. 오늘도 한 그릇 다 먹었는데 또 없으니까 더 먹고 싶은데 다 사라졌어요, 밥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빠 품에서 울고 있는 은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기 같은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기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밥을 숟가락으로 먹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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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아멘을 외치는 그 심령들이 마치 그 제비 새끼들이 엄마한테 입을 벌리면서 나 주세요, 나 주세요 이러듯이, 옆에 다른 새끼들 다 있잖아요. 예, 어떤 새끼들인지는 다 아시죠? 제비 새끼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중에 부모, 그 아빠, 엄마 제비들이 방금 내가 누굴 줬더라 이게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저희가 제비가 안 돼봐서 모르죠. 그런데 이 그 새들은 본능상 어떤 제비에게 주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방금 지가 먹어놓고서 또 달라고 막 입을 벌리면서 막 구하는 그 죄송해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새끼라고 그러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예. 아무튼 그 애기? 입을 크게 벌리고 다 달라고 막 구하는 그 새끼에게 죄송해요.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어미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접니다, 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아멘을 크게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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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만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이제 분위기가 좀 나셨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생명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 앞에 반응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심으로 그 부딪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어떤 분들은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이런 회개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03년도 원산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의사셨어요. 의사로서 조선이라는 이민족에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의 복음으로 또 함께 섬겨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목사님이 되셔서 또 우리 한국 조선이라는 우리 민족을 섬겨주셨죠. 이분이 하디 선교사 이분이
이 1903년에 회개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의 회개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자존심이 강했던 하디 선교사님,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사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의 고백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회개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 하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자기와 어떤 그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백인들이 우리 그 황색 얼굴을 가진 우리 아시아 사람들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차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민족의 그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그 대하는 태도가 조금 저기한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님한테 가서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하디 선교사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조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픈 것이 낫지, 내가 병들어도 하디 선교사님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지 않으리라, 뭐 이런 생각들까지도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한 다음에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병들었던 사람들이 이 하디 선교사님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지요. 과거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회개를 하는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이 회개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하디 선교사님처럼 믿어야 돼. 회개를 해도 그냥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저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 그때부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산에 1903년도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1907년에 평양에도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대원 교회 기억하시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것이 바로 이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하시죠? 네.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이제 모든 죄에서 정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지만 자기가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이 마음속에 또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거나 거기에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애를 써도 또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되어 있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생각은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그저 다윗이 알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주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눈을 열다니며 내 귀를 순수하게 하게 하리니 그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전에 죄의 습관에 물들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억지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단지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여러분,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회개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한 문서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단계. 이때부터 진정한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가족사랑 전도축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마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은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고 또 함께 초대했던 가족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동일하게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다들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십니까? 이 일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속에 때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아이 부담되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정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또 찾아뵐 테니까 쫓아오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찾아뵐 테니까 꼭 찾아뵐 테니까 여기 계시고 쫓아오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던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 밤중에 그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이렇게 좀 지켜봤잖아요. 아니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뭐 아무튼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아무튼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쓸데없이. 아무튼 그 모습 보고
하인을 몰래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온 거죠. 그 여인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실수할 뻔했네.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그만 나쁜 짓을 해버린 거죠. 임신까지 해버립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서 그 부인하고 밤을 같이 시간을 보내야 애가 생길 텐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통에 애가 생겼는데 그러면 바세바가 가늠했구나 이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편하게 쉬라고 집에다 들여보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은 또 얼마나 충성됐는지 자기 부하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 밤을 그냥 텐트 치고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서 잘 수 있겠냐 해서 자기가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마당에서 그냥 자기도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다윗이 답답한 거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아 장군이 그런 충신이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또 자다가 다윗 왕이시여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싸워보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이 있을 때 맨 앞에 내보내고 다른 군인들은 뒤로 빠져서 죽게 만들라는 정관이었어요. 참 다윗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아 장군 충신이었던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에게도 이런 악한 본성이 있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으니 저는 어떻겠습니까? 잘생기긴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보세요. 잘생겼죠? 우리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런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도 매일 제사를 드렸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로 왕이었잖아요. 제물도 많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사가 다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속죄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윗이 내가 그동안 드렸던 이 속죄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행위만 드린 거예요. 행위만.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진실한 회개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시편 51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것이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시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정직한 능력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수없이 많이 드리는 속죄 제사.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지금처럼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어떤 예배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상한 심령인 거지. 찢겨진 마음인 겁니다. 진실한 회개는 바로 찢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동으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 휘장이 찢겨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살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찢겨나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휘장이 찢겨나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원죄에 대한 교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참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마귀 따라 살던 인생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합니다. 6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이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에 쩌들었던 사람들은 음란물을 끊어보기도 하고, 도적질에 쩌들었던 사람들은 도적질을 끊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좀 달아주셔서 거짓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도 하나님 내 혈기를 좀 죽여주세요. 다툼과 분열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트렸던 사람들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우리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죠. 그런데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결과는 좌절이에요.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된 마음이 찾아옵니다. 다시는 죄와 싸우려는 마음도 사라지는 상태까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되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그 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목적인 거죠. 코끼리 길들이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아십니까? 예전에는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게 방법이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는 새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부목사 시킨다.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이 또 있대요. 여러분, 코끼리를 다 큰 코끼리를 그 발을 말뚝에 이렇게 끈으로 매서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동물 중에 IQ가 제일 높은 게 코끼리래요. 그래서 코끼리가 금방 힘이 좋으니까 아무리 말뚝에다가 발을 묶어놔도 휙 한번 하고 나면 말뚝에 다 뽑히는 거죠. 그런데 그 코끼리가 그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뚝에 그냥 줄에 묶여서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새끼 코끼리 때부터, 죄송해요, 어린 코끼리 때부터 어린 코끼리 때부터 그 발을 말뚝에다가 줄을 묶어 놓는 거죠. 그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여기 묶여 있어서 나는 어디 못 가.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야 될 코끼리야.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요. 그냥 여기 묶여 있는 거죠. 코끼리가 다 컸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각인되어 있던 이 생각이 여전히 그 발목에 끈이 말뚝에 묶여있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있다. 바꾸셔야 돼요.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안 되는 것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귀찮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습관처럼 물들어 있던 죄의 습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죄를 짓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봅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죄를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여기서 한번 지어보라고 하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왜 그렇습니까? 시퍼렇게 지금 눈을 뜨고 지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 안 짓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시은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신앙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실제로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의 기회를 함께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 깨달아지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항상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기시고 휘장을 찢어주셨던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생각나시면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죄 가운데 끌려다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죄라고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아버지 회개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죄 가운데 넘어졌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그 믿음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며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보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심령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